뜻입니다. 다섯 오자에 열순자 써서 50일 그런 뜻입니다. 50일 되는 날, 오순절이 이미 이르매라는 말은 그 출발이 6월절로부터 시작합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50일 되는 날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것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고 세계 선교의 기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인데,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가 요한, 그리고 바나바는 우리 세계 인류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그런 가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이 세계 교회사에 첫 번째 그런 교회가 됐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큰 영광이에요. 그런 축복을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성령의 임함으로 있게 되었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교회의 첫 출발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건이 있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럽엔 지금 아마 굉장히 긴 연휴를 알고 있어요. 성령 강림 기념 주간에 긴 연휴를 가집니다. 그만큼.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과 아울러 오순절 성령 강림 기념주일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강림이 없으면 오늘 신약의 교회가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성령 아니고는 승리할 수 없고, 성령 아닌 교회가 성립이 안 된다면 성령의 강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더욱 재충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제자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받고 그 힘 있는 로마, 지금도 힘 있는 로마, 그 로마 제국을 향하여 강력한 이 드라이브를 걸고 도전을 하고, 교권주의자들이 그렇게 기득권을 주장하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 목숨을 내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 이거 기독교의 중심인데 이거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앞으로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는데, 권능, 파워죠. 듀나미스라 그러는데 거기에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영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적 있는 그런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들어 내 증인된다는 놀라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오순절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이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세계 복음화의 큰 이익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기념주일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미 성령이 계시지만 더욱 충만하고 또 충만하여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하는 말씀 봅시다. 1절 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성령님은 한 곳에 모여 기다리던 자들에게 임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은 마치 양동이로 물을 막 붓는 것처럼 그런 역사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강림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임하고 누구에게 임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연이나 갑자기 계획 없이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이미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요엘서지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시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요엘이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는 언제나 예언과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언하고 성취되고 성취되고 예언하고 예언하고 성취하고 계속 이렇게 시술 날줄처럼 엉켜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말씀이 역사선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누구든지 여기 말을 할 수 있지만 말을 하고 그 이루어지는 건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슨 예언을 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언을 하고 다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사도행전 오늘 2장 1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절 다같이 큰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오순절 마가요한 다락방에만 이 성령의 역사는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술이 취해서 술 먹고 술 취해서 지금 술주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인데 그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귀한 역사적 사실임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곧 얼마 안 되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곳에 모여 사모하고 믿고 또 기다리고 믿음으로 바라본 120여 문도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음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은 내려오지만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한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고 성령님을 믿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것을 준비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가 아무리 와도 내 그릇을 제대로 놓아야 거기에 물이 담깁니다. 덮어놓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릇에 물이 안 담깁니다. 오순절에 같은 그런 성령의 은혜는 늦은 비와 이런 비처럼 오늘 우리에게 임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엉뚱한 생각하고 성령님 무슨 계시긴 하나 이런 시대에 성령님이 오나 안 오나 무슨 관계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은 여러분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기독교 믿음의 종교예요. 어떤 과학적 증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도마나 빌립처럼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줄 수 없어요. 보여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상 종교입니다. 모든 세상의 우상 종교는 보이는 거다. 불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전부 우상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여지게 현상으로 만든다면 우상 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있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모여야 되고 한 곳에 모였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다 같이 모여야 되고 한 곳에 모여야 돼요. 열심히 모여서 뭘 했을까?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열흘간 한 곳에 모여 잡담하고 정치 얘기하고 백가란전 얘기하고
이북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연예인이 어떻고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모여서 오로지 그 말은 오직 기도에 쓰는데 기도의 내용이 뭘까?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어 달라는 성령 강림의 기원의 기도를 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 무슨 기도했을까? 회개 기도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회개하라. 예수의 세례 받으라. 그리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한데 열흘간 120의 문도가 성령님의 인재를 삼하며 기도할 뿐 아니라 회개 기도를 드림으로 성결한 영이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저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지 못한 것,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 말씀대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못 사는 것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오래전에 제가 갔어. 쭉 다닌 중에 은혜를 많이 받았죠. 가는 곳마다. 근데 뭐 겟세마네 동산도 은혜 받고 갈릴리 호수에서도 은혜 받고 여러 은혜를 받는 중에 제일 우리 팀 27명이 갔는데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장소는 마가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 모든 팀들이 그 특별히 받는 은혜가 장소가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랬어요. 근데 갔는데 우리 예배당보다 조금 더 클 거야 아마. 마가요한 다락방으로 알려진 그 예배당이. 근데 뭐 2000년 전에 지은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제 건물 2000년까지 오겠어요. 물론 돌로 된 거예요. 근데 거기일 것이다 많은 분들이 짐작하는 그런 장소인데 갔더니 세계 각국에서 많은 그 순례자들이 다 와 있어요. 여기저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월 한 구석에 이제 가서 통성기도 열심히 하고 오늘 성경 읽고 또 간단히 설교하고 그리고 막 찬송 부르고 그런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그 분위기가요. 여기가 마가요한 다락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순례자들 오기 때문에 오는 사람 마음이 다를 거야. 자세가. 그러니까 뭐 뜨거운 그런 분위기가 막 됐는데요. 굉장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가운데 한 분이 그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할렐루야라는 찬양을 인도하게 되는데 그 찬양은 모든 사람이 다 하죠. 인도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 미국 사람 할 것 없이 다 같이 부르는데 굉장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 손을 들고 하여간 그 예배당에 꽉 차 있는데 무슨 예배를 정식 하는 건 아닌데 계속 순례자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데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가페 재단에도 지금 이 시점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 뭐 온갖 거 다 얘기할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신령과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도 우리가 능히 해나갈 수 있는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큰 소리로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받았다. 그 안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됐다. 여기 성령 충만 임할 때 몇 가지 현상인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바람 소리가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어요.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슉 바람 불 때와 막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런 그 소리 급하니까 막 효리 바람 같은 막 천지가 진동하는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고 또 하나는 불의 엽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시골에서 불을 지펴본 때에 보면요. 불꽃이 꼭 혓바닥처럼 슉슉 나갑니다. 꿀뚝을 높이서 하는 불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니까 120명이니까 120개의 불기둥이 그 마가요한 다락방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소리가 막 나면서 불이 막 뜨겁게 임하면서 불기둥 같은 것들이 막 임하는 너무나 기이한, 너무나 정말 경험하지 않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이 마가요한 다락방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한 명도 예 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건 뒤에 여기 성경 이제 쭉 내려 5절 이하에 보시면 다 놀랬다, 다 당황했다 그러잖아요. 기이하겠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하는 것 같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지금 3시인데 무슨 술 취했냐. 3시란 말은 6시간 보태면 시간이니까 아침 9시인데 아무리 술을 좋아하기로서니 새벽부터 아침부터 술 취했겠느냐 그 소리거든.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 요엘이 예언하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평생을 교회 다니고 그래도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신학을 오랫동안 해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또 재충만 이런 거를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다 구별하기는 그리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도 많은 이론이 있으니까. 일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런 책이 한 20권 정도 안 될까, 제가 카운트는 안 해봤지만 한 제 서재 섹션에 그런 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읽어도 보고 공부도 뭐 계속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어. 온갖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많은 얘기가 있는데 오늘 아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충만이라는 것은 물량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충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동이가 있는데 물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찬 어떤 물량적인 자꾸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는 이제 못 보지만은 오늘 4절이 정확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성경을 이렇게 따져서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만을 받은 결과가 뭐냐는 얘기.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이란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이상한 소리가 나고 막 쉬쉬 울고 막 이런 그런 걸로 성령 충만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 받았으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는 사람,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성도가 성령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그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특별히 어느 생활에 네 멋대로 내 사는 대로 함부로 막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여기 성령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말은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와 지시를 받는 거, 인격적으로. 여러분, 교회 오고 싶은 마음, 성령 충만한 자의 결과적으로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성령님이 계셔서 기도하게 쉽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찬송하고 싶은 거, 어떤 경우는 그렇죠. 찬송하면은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아이고, 한 번 긴 거 했는데 또 하려고 그러냐고. 이런 마음도. 5절까지 했는데 또 한다고 또. 성령이 정말 충만하면요, 찬송 10장, 100장으로 또 하고 싶고 막 힘이 납니다. 육신적으로 배가 고픈 건 관계없다고. 성령 충만하면 그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기도 오래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오시는 최고의 목적은 전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앞으로 성령 온데 권능 받고 너가 전도자가 되고 세계 선교의 바닥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부끄럽고 떨리고 또 전도할 마음이 안 생겨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래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전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게 되죠. 저의 체험이기도 해요. 제가 옛날에 그 대한수도원에 가서 임꺽정이 그 도둑들이 본부였던 거기 지금 수도원이 있는데요. 한탄강 옆에 임진강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제가 돌아오는 중에 버스 안에서 막 나서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하고 지하철 타서 막 전철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기뻐서 즐거워서 안전하고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이 막 제 마음에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총회 그 저녁 예배 한번 설교하신 목사님 지금 다시 원로가 되셨는데 80이 넘으셨다는 정환연세 뭐 80한 몇 세쯤 됐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금도 건강한지 키는 하도 작아서 이 포디움이 여기에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비추어서 이제 쏘니까 이제 보이는데 키 아주 작은 그런 덴버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이제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자기는 원래 너무 내성적이고 엔지니어 시계도 고쳐주래요. 자기 집안이 평양분들인데 엔지니어인데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목사예요. 원래 자기는 대중 앞에 서서 한마디도 못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담대. 지금도 80 넘으신 노래 얼마나 카랑카랑한지 우리 젊은이들 못지않게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시고 은혜를 참 제 은혜를 받은 그런 시간이 됐어요. 목사님 말씀 중에 그러시더라고. 늙은이하고 젊은이하고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늙은 분들은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씀이 그게 아니고 늙은이는 할 일이 없고 미래가 없고 자꾸 옛날만 회상하는데 성령 받으면 아무리 연세 많아도 자꾸 미래 늙은이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연세 관계없이 힘있게 전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헌신의 마음이 생겨요. 이런 설교 들을 때 내가 교회 좀 해야지 봉사도 하고 헌금도 좀 드리고 전도도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딱 생겼는데 딱 나가면 환경이 부닥쳐가지고 싹 무시해버려요. 그러면요 신앙이 장성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 시간과 은혜 받았을 때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 마음으로 믿고 알고 그 마음을 지속하고 인도해 가고 따라가고 헌신하고 복종하고 순종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나가서는 다 쏟아버리고 생각도 안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세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세례받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야 되고 그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해서 내 인격을 지배하면서 모든 정욕과 잘못된 것과 더러움 이런 모든 것들을 잠재하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성결의 길을 걷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술 마신 분들 보면 평소에 그렇게 점잖하고 지성인이고 그런 분들이 술 취하고 나면 헛소리를 많이 하죠. 어떤 분들은 잠자는 분들, 제가 군대에서 보니까 군대에서만 술 취한 분들을 봤어요. 근데 그냥 잠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밑에는 쫄병들을 괴롭히는 그래서 자기 쾌락을 느끼는 이런 분도 있고 온갖 종이 있는데 그렇게 존경해 보이던 이런 선배들, 장교들도 술 취하면 헛소리를 하는 거 보면 아주 만등이 떨어지는데요.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술 기운이 그를 움직이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조명을 받고 관찰을 받고 감복을 받으면서 지성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성이 있는데 그 지성이 새로워지는 기독교는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그럼 내 생각 다 버리고 그럼 바보가 되야 되냐?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도 다 지성이 말이요 다 예리해지고 더 높아져. 왜? 성령님이 도와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의 지성인은 기독교인이에요. 절대로 기독교는 반지성주의가 아니에요. 우매 정치가 아니라 바보가 돼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우리 모두 새로운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막 브라이트해지고 그냥 생각이 막 돌아가면서 굉장한 역사를 지혜를 주시고 성령은 지혜이니까 은혜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오늘도 인도를 받고 지혜를 받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수하면은 육에 속한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 믿긴 있는데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을 저 밑에 천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성령에 충만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인도해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4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세 번째, 성령 충만 결과는 반언을 말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문도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쉽게 말해서 반언을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6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의 반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꼭 소동했답니다. 8절에 우리 각 사람의 남고 반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저 밑에 성경을 보시면 11절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얘기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120여 문도가 성령에 충만한 다음에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여기 세계 각국에서 모여온 오순절 예배하게 온 모든 사람들 자기 나라 말로 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보면 다 놀랍다 그러잖아. 어찌된 일이냐? 당황했다 그러잖아.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러시아 말 하나도 안 배웠는데 오늘 나와 러시아 말로 설교한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뭐 너무 놀랍죠. 제가 중국말 하면 여러분 중국 배웠으면 한다. 안 배우면 제가 일본말로 설교를 한다 생각해보세요. 독일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라틴어를 한다 생각해보세요. 너무 놀라운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120문도가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말은 오늘 현대 방언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위 대인 방언을 그 시대에 120명 사람들이 다 하게 되는데 실제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쉽게 말하면 촌놈들 아니냐? 공부도 못하고 이 외국어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핵심 몇 점만 잠깐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회의 가장 컨트로버시한 교단도 생겨나는 그럴 정도로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주의 깊게 잘 들어서 딱 정립을 해놓으시면 아주 앞으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 2000년 전에 마가 요한 다락방의 사건은 역사적인 단회적인 사건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대체적인 오늘 신약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그 말은 고넬료의 가정처럼 예배소 교회처럼 평양 장대현 교회처럼 LA에는 아주사 거리처럼 남미처럼 또 그리고 저 영국에 있는 그 도시처럼 얼마든지 오순절과 유사한 사건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사도행전 2장에 말하는 요와 너무나 똑같은 그런 현상은 역사에 재현되지 않는다.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무리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평양 장대현교회 성령이 임했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배우지 않는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고요.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어느 교회가 배우지 않는 말을 성령 충만 받았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서 전도했다는 기록은 저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성령께서 세계교회의 탄생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 특별한 때 특별한 은사로 특별한 역사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오늘의 우리들이 하는 방언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인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향해 하는 대신 방언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방언은 다 끝났다. 그는 사도 시대에 국한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웨스민 신학교의 개핀, 닥터 개핀 같은 그런 조신학자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웨스민 신학교에는 교수들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든지 사도행전 2장 같은 방언이 아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그런 방언의 역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또 견해가 있고, 특히 오순절 계통은 그것 때문에 교단이 세워질 정도로 강조하는 하나의 사건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입장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게 되면 사도행전 2장 같은 그런 배우지 않은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건 있을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향해 하는 대신 방언 같은 그런 방언 역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 어떤 사람이 하는 방언이 진짜 하나님 주신 방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누구도 판단 못해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방언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 이 아침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결국 여러분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지금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 말, 로마 말도 하고 무슨 뭐 바데 말, 엘람 말, 온갖 리비아 말 다 하게 되는데 그 하는 말의 모든 중심의 초점과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큰소리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인류를 구원하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런 교리, 이거를 전하는 것을 듣고 다 놀라고 당황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방언하게 되는 최고의 목적은 복음 전도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뭐하러 성령 충만하죠? 뭐하러 방언하게 합니까? 복음 전도하려고. 왜? 그 당시에 학교 언제 공부해가지고 멀리서 온 사람들한테 언제 복음 전하겠어요? 제가 중국말 배울 때 1년 반, 2년 동안 사범대학 공부하고 또 국어일보라고 꼬이루빠오라고 거기에 중국 그 신문사에 논설반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한 2년인가 가서 타오론반에 가서 정치, 문화, 경제 맨날 가서 교수하고 그건 공부하는 게 이미 기초는 다 했으니까 토론하는 게 토론받고 매일 신문 한 장 랜더파워라 그래요. 연합고 매일 한 장씩 그 많은 10페이지 넘을걸요. 그거 제가 정독을 했습니다. 다 읽고 TV 하루 한 2시간 정도씩 그 나오는 지천하고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한 6년 하니까 이제 불편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러려니까 6년의 그런 세월이 제가 언어 공부하고 목회하는데 보이는데요.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려가 그 정도. 그래도 어느 한계에 가니까 더 이상 안 올라가더라고요. 중국말이 완전 어려우니까 고급 사자성어 이건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여기 지금 세계에서 온 사람들한테 언제 중국말 배우고 언제 로마어를 배워가지고 전달해. 하나님 특별한 순간 은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질서의 시대잖아요. 질서와 모든 것도 하나님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만 행사하는 그런 하나님이 된다면 질서가 파괴돼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해요. 자연법칙도 질서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거기에 순응하도록 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남은 나라 말 배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지만 이때는 특별한 때니까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다른 나라 말 하게 해가지고 결국 핵심 포인트는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나라 말 잘 못해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결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모입시다. 교회는 모여야 돼요.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히 성전에 날마다 모이를 힘썼다 그러는데 여러분 한 번 안 나오면요 그 다음 나오기 싫어요. 안 나와도 아무 문제 없어.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새벽도 그렇고 주일 물론이고 몇 번 안 나가버리면요 아예 그냥 안 나가는 게 유스트가 되고
한번 올라가면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졸리기도 하고 힘이 들어요. 근데 매일 나오면 아무렇지도 않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모이기를 피하게 되면 교회는 사그러집니다. 우리 모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한 마음 한 뜻 한 가지 말이 나가서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증인되고 성령으로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는 이 험한 세상 너무 근심과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을 때 성령 충만의 기쁨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